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건넌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12돌을 다시 한번 세우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돌을 세운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뭐부터 하시게 하셨냐면 뭐부터 하시게 하시죠?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네. 할례를 행하면서 다시 몸에 새겼습니다. 우리 어떤 백성인지, 우리의 정체성 무엇인지. 저는 오늘 새길교회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거 우리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 다음에 이제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성, 아이성, 그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제 중부 지역까지 가야 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여리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종려의 성읍, 향기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덕 위에 성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축조되어 있고 성벽이 어떻게 되냐면 1중이 아니라 2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뭐라고 되냐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왜? 막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갈 때 열려 있어도 힘들잖아요. 열려 있어도 환영해도 힘든데 어떻죠?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올 때요, 한 번도 성을 침입하고 성과의 전쟁을 해봤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 완전 다른 컨텍스트를 맞이하게 된 거야. 우리의 삶도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을 쳐야 되는데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봤는데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막혀 있는 그 모습들이 나를 더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여리고성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 있는, 굳게 닫혀 있는 이 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여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내 방법으로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 우리 소그룹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결단이 어렵고 더 어려운 거 뭐냐면 결단대로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한 주 지나다 보면 내가 뭐 결단했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내 방법대로 내게 익숙한 그 패턴대로 살다가 다시 우리가 뭐 하죠? 모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뭐 안 하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게 아니라 내게 익숙한 패턴대로 내 익숙한 방식대로 살다가 왔을 뿐이야. 그리고 또 우린 또 말씀을 들어요. 듣고 결단했지만 내일 또 잊어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뭐라고 결단했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게 상황 부딪히면 그 익숙한 패턴대로만 살다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주한 그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요.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매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한 바퀴. 그리고 7번째 날은 어떻게 되죠? 7번을 돌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뭐 해야 되냐면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 내 인생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군사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총을 주시고 칼을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셔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무기 하나도 안 주시고 뭐라고 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오히려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자본주의 시대 안 살아보셨잖아요. 이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 이렇게 안 살아보셨잖아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뭐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길을 왔다면 지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냐면 듣기는 하지만 뭐 하진 않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저는 말씀대로 사는데요. 주님 뜻 아닌 대로 전 걸어간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뭐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한 명도 구원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이거는 못해요. 저는 성격이 이래서 못해요. 저는 나이가 이래서 못해요. 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전도 같은 거를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뭐 전도하는 성격 있나요? 저는 기도 같은 거는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럼 뭐 기도하는 성격이 따로 있나요? 저는 사랑 같은 거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못해요. 그럼 뭐 사랑 받아야 사랑을 하나요? 결국 이래저래서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못한다라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긴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호수아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손에 붙여줄게입니까? 이미 붙였다라는 겁니까? 이미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뭐 해주셨죠? 선언해 주셨습니다.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다. 예수님이 이미 악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뭐 하냐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의 인생을 붙여주셨다고요?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돈을 붙여주시면 제 인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저한테도 있어야 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가겠죠. 돈이 내 인생을 붙여준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돈을 따라갈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갈 겁니다. 어떤 스펙이 있어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스펙을 쫓아가게 막 몸부림치겠죠.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철저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인생의 중심이, 내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건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여주신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받아들였어. 이걸 받아들이니까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요, 그들의 인생의 배치를 바꾸더라고요.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여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이겼다. 내가 이미 너에게 손에 붙여줬다. 라는 그 말씀 받아들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어떻게 도는지 봤더니 선발대, 그리고 그 중심에 뭐죠? 언약궤. 그리고 후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도냐면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말씀을 중심에 둬야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둬야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 중심에 상처를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두리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에 두고 있냐고요. 하나님 아저씨처럼 취급하잖아요. 때로는 동네 아저씨만도 못한 그런 아웃사이더로 놓고 있잖아요. 중심에 비교를 둬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난 쟤보다는 괜찮아야 돼. 똑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저기 앞서 있고 난 이거 뒤쳐져 있어. 그러니까 이 비교를 중심에 두니까 뭐하죠? 순종하지 않는 거야. 돈을 중심에 두면 못 가요. 결국 돈에 마음에 쏟고 돈이 나를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하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중심으로 인정하냐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권자로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냥 아저씨고 선생님이고 좋은 분이고 그냥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지. 우리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뭐 하죠?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행을 인생의 중심으로 두잖아요. 왜 돈을 벌어요? 여행하려고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왜요? 여행하려고요. 모든 게 다 여행으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인생의 중심인 사람은 입지는 않아도 괜찮지만 난 이건 먹어야 돼. 그게 인생의 중심인 사람. 어떤 사람은 입는 게 중심인 사람은 못 먹어도 난 그 옷은 사야 되고 그 명품은 입어야 되고 그게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쾌락, 이 도파민이 중심인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이 그 도파민을 자극해서 그 도파민 중심대로 움직여가는 거야.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거, 더 쾌락적인 거, 그걸 중심에 두고 삶을 움직입니다. 제가 어제 목동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올해 이제 목동에 있는 한 교회 담임으로 이제 부임을 하신 거예요. 장로교회였는데 제가 봐더라도 교회 건물도 꽤 크고 교인들도 이렇게 좀 많이 있으신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부임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빨리 박사학위 하세요. 빨리. 여기 주변에 목동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다 박사학위 했고요. 예배할 때 가운 입을 때 이게 줄 3개 있잖아요. 그게 박사 가운이거든요.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은 또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부하셨대. 내가 박사하려고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보다는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걸 비교를 중심에 두니까 만약에 박사를 해서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된다면 해야 되죠. 박사해서 영혼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필요하죠. 정말 필요 때문에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이 교회보다는 우리가 일해야지. 저 교회보다는 일해야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뭐 어린이실, 뭐 유치부실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근데 본당만 엄청 커요. 엄청 막 고가 높아요. 왜 이렇게 좋냐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일산 동구라고 하면 이 지방 행사가 왔었을 때 멋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다음 세대 그 중심인가? 영혼 중심인가? 이 사랑이 중심인가? 어떤 중심인가에 따라서도 이 건물부터 배치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심에 두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다 못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손으로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파송하세요. 근데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더 가져야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있어야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진짜 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냐면요, 내가 아직 바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잡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냐? 여러분 나아야 돼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곳저곳 계산하다 결국 못 가거든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야 되는데 40년을 왜 돌았냐? 이거 계산하고 저 불평 저 원망 난 이게 없어서 이 말 저 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라. 뭐라고 명령하냐면 함성 지르지 마. 목소리 들리지 않게 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죠? 3번이나 이야기했다는 건 인간이 어떻다라는 거죠. 네, 계속 말하는 거야. 말씀 순종해? 아, 저 이래서 못해요. 말씀 순종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여리고성 너 이미 붙여줬어? 거짓말.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 말하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뭐하죠? 못 가는 거예요.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홀로 앉아있지 못해요. 계속 내 중심에 이 말 저 말 이 얘기 저 얘기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성을 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이 시끄럽나요? 조용하나요? 시끄럽죠. 아주 시끄럽죠. 전쟁할 때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ar cry라고 얘기해요. 병사들이 외치거나 내지르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6장에서는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로테시미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테시미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들떠서 잡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마음이 들떠서 잡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지는데요, 나팔을 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는 커지는 거예요. 언제 순종할 수 있는가? 내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내 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계속 SNS 비교하고 다른 사람 카톡 프로필 보고 그것 좀 그만하세요. 평가하고 마음속에 막 소리가 계속 크게 들리는 거야. 나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 여리고성 이길 수 있는 건가? 결국 온갖 이 세상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면서 막 옆에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은요 전이가 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저 집사님 저렇더라, 저 권사님 저렇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아 결국 똑같네. 예수 믿어도 저 사람 똑같네. 그 불신앙이 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이 원망과 불평과 이 교만과 이 세상의 소리는 차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 소리가 커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그 소리를. 손으로의 묵상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내 소리는 줄어들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 그거였어. 여리고성 돌 때 딴 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냐면 내 소리 멈추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14절 읽어볼까요? 성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엿새 동안.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요, 한 바퀴 여리고서 한 바퀴 돌면 금이 좀 가 있고, 한 바퀴 돌면 갑자기 돌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면 막 돌이 막 세 개 막 떨어지고, 그럼 순종할 맛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씻으래요. 한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요? 고름 막 빠지고, 두 번째 들어가면 이 등 치료되고, 한 번 갔다 오면 또 막 다리 치료되고, 이래야 순종할 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순종은 7일까지입니다. 6일까지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7일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마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래야 한 번 돌 때 금 가고, 한 번 돌 때 막 찌그러지고, 한 번 돌 때 막 난리 나야 순종하겠는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보면 어떻죠? 엿새가 지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나게 찬양하지만 참 가사가 좀 마음이 힘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6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읍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립니다. 무너지는 소리 좀 들려야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 증거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후렴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팔을 불었을 때 성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법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이성을 갈 때도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하고 7일째는 7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 방법은 하나님이 어디에서만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에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기보다 너 나 신뢰할 수 있니? 너 나 신뢰할 수 있니? 너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길인데 내가 이미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너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고 너 이 길 걸어갈 수 있겠니? 아무 증거 6일 동안 걷는데 보이지 않는데 너 나의 사랑을 믿고 너 걸어갈 수 있겠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도준이가 4발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2발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발일 때 너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있는 2발을 뺐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제가 도준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믿고 앞만 보고 발을 굴러. 근데 원래는 옆에 발이 있었을 때 아주 안정감을 느꼈는데 이제 그 옆에 지탱해주는 발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해요. 그냥 돌아갈래 아빠, 그냥 집에 갈래. 저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믿고 앞을 보고 발만 굴러봐. 이 믿음과 눈에 보여지는 것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저를 믿고 앞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 오히려 이 두 발로 더 멀리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걸어가는 거 너무 느려 보이고 뒤쳐져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믿니?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믿니? 나의 약속을 믿니? 그러면 내 말만 믿고 오늘도 발을 내디뎌.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나를 붙들고 오늘 네가 걸어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의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 변두리에 가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사각지대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앉아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에, 가장 그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 주님의 사랑이 승리했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진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먼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여리고성을 돌기보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주인되어 있었던 우리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때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 의심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끝까지 이 여리고성을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새벽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하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새길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히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길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제 배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